주소.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걸으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을 입술에 대니 어찌 조정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또 사랑하여 주시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힘쓰고 애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쓰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78편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손잡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지요. 참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참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할렐루야.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소망을 잃고 괴로워할 가능성을 언제나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실망할 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실망할 일이 있겠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실망할 일이 있겠나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실망할 일이 있겠어요? 없어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소망을 가지고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을 많이 집중한다. 그 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열매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세계에 65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나라 5천만 명이 살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세계에는 약 12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백성들 중에 5천만 명 중에 800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큰 틀에서 보면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8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니까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기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요?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는 그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청종하는 자를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1절에 보니까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쓸데없는 아집 때문에 이 간단한 명령에 불순종하고 사는 그런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옛 비밀한 말씀을 발표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여서 이랬다 저랬다 할 필요가 없어. 어떤 사람은 너무 귀가 얇아가지고 말이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너는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쫓아, 이리 쫓아가고 저렇게 쫓아가고 이리 행하고 저렇게 행하다가 결국은 인생 다 허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지. 그러나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법도가 있습니다.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참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많은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알아듣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 중에서 그래도 똑똑하다는 사람들, 잘났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믿고 따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의심으로 꽉 찼어. 여러분,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을 가지고 있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순종할 수가 없어.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돼. 믿음의 마음.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삶으로 적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 집중적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자리에서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여 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왜? 무슨 이유? 그래서 여러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우리 청양산에 가서 우리 이제 원두막보다는 업그레이드된 방갈로 비슷하게 이렇게 하나 지으려고 자재를 다 싣고 갔는데도 도구들을 빼놓고 밖에 있어. 야, 수평 잡는 줄도 안 갖고 갔지. 이거 어떻게 하나. 하나님 지혜를 좀 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 아, 근데 어떻게 합판을 몇 장 갖고 간 것이 있어. 그래서 그거로 각을 딱딱 맞춰가지고 네 구팅 각을 다 맞춰서 8군데를 90도 각도로 딱 맞췄더니 아니 수평 잡으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목사님 목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목수들도 이런 연장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걸 생각했어요? 목사가 그것도 몰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야. 한참 웃었지요. 그거 참 신기하네. 아니 어떻게 합판 몇 장 가지고 각을 다 맞춰서 수평을 이렇게 맞춘대. 몰라, 나도 안 해봤는데 생각이 됐는데 그게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었어. 저도 처음 해봤으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아주 작은 부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십시오. 내 자신이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야. 내 자신이 깜짝 놀랄 때. 며칠 전에 우리 토끼가, 엄마 토끼가 세상에 눈도 안 뜬 새끼를 두고 잡고 하셨어. 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새끼를 사랑하는 그 어미의 그 마음을 제가 읽었습니다. 전날 먹이를 주니까 안 먹고 누워가지고 새끼들은 저 뒤에서 젖을 빨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자식들이 왜 둥지를 떠나 저쪽에서 젖을 빠나. 어미가 잘 움직이지를 못하네. 먹이를 못 먹어.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가보니까요, 어미가 그 힘든 몸으로 새끼들을 둥지에다가 다 4마리를 갖다 놓고 그리고 새끼들을 쳐다보고 누워서 죽어 있었어.
근데 새끼들이 젖을 못 먹어가지고 비실비실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만졌습니까? 이 새끼들을 저 딴 어미에게 붙여볼까요? 그 녀석이 젖이 나와야 줄 거 아니야. 그리고 특히 이 토끼는 남의 새끼에게 절대 젖을 안 먹어.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소저질이도 먹여보자. 그래가지고 하나 사다가 그 스포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에다 대줬더니 코로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팍 킥킥 끓고 그래도 또 입에 우유가 다니까 쭉쭉 빨아먹고 그래. 야, 난 그걸 보면 또 하나 진리를 발견했어. 사랑하신 여러분, 그 토끼 새끼가 말이에요, 그 삶에 대한 그 본능 있죠? 생존에 대한 본능. 어미가 없어 젖을 못 빨리는데 세상에 우유 냄새를 맡더니 빨아먹는데 3일 전에 처음에 먹일 때는 한 2cc 정도, 아니야 1cc 정도 먹을까? 그리고 힘이 없어서 못 빨아. 근데 오늘 아침에는 5cc짜리 3개를 깜짝 놀랐어. 이제 사는 거야. 사랑하시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쪽쪽 빨아먹으려고 팍 발버둥을 쳐봐. 3일 전보다 지금 훨씬 많이 자랐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세상을 보려고 한 놈은 눈을 또 반쯤 떴다가 감았다 그래. 얼마나 예쁜지.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토끼 새끼가 그 우유 빨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맛있게 잡숴봐. 그것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25번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할 때에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할 때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꼭 어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은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 한 일을 행하리.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이 6살 때, 엘리 제사장 시절에 사무엘이 6살 때에 한나가 젖을 떼고 이제 성전에다가 사무엘을 갖다 놨잖아요. 6살 때에 따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어딜 달려갑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가.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아니 빨리 가 자. 헛소리 들었구만. 또 사무엘아 사무엘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어허이 야 잠 깬다 잠 깨 빨리 가 자. 보내놓고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 이 녀석이 2번씩이나 와서 나를 내가 불렀냐고 물어보는데 좀 이상하다. 3번째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내가 부른 것이 아니야. 요번에는 너를 부르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저 얼마나 기름진 것만 백성들이 갖고 오는 걸 먹어댔든지 뚱뚱해가지고 비대해서 몸을 잘 움직일 수가 없어. 그 아들들은 백성들이 제물로 갖고 오는 그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자기네들이 먼저 맛있는 거 전부 다 갖다 쳐먹어.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내가 버리고 말 거야.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그냥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과 뭐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결과가 무엇과 무엇이 다를 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치 아니하면 엘리 제사장 가문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버림을 받을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듣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아멘. 3절 예배가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손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계신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었어요. 어머니의 뱃속에 딱 태아가 들어서면 그때부터 자기 자녀에게 자기가 육성으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듣도록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물론 태어나서 말을 배울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성인식을 하는 걸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만 14살 되는 아이들이요, 어른들과 같이 그 통벽의 벽 앞에서 성인식을 해놨는데 그렇게 견고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들 애굽의 식민지로 살던 시절 그때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모세 엄마 아버지가 아들 하나가 태어나는데 너무너무 준수하게 태어나서, 물론 자기 자식이 미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 괜히 모세 엄마와 아버지가 너무너무 버리기가 아까워가지고 키우다가 어느 정도 크니까 애가 울음소리도 크고 들키면 다 죽겠어. 그래서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나일강에다 띄우잖아요. 근데 그 나일강에다 띄우는데 그 모세 누나 미디암이 따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숨어서 보니까 공중에서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대. 여러분, 당시에 바로의 그 궁에는 목욕탕이 으리으리하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잘 만들어놔서 애굽에 가보니까 옛날 바로 시절에 목욕하던 그 장소를 가보니까 세상에 그 당시에 얼마나 대리석으로 바닥을 아주 쫙 해서 너무너무 잘 꾸며놨어. 거기서 목욕하지? 바로의 딸 공주가 못 올라고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를 발견하고 건집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건지움을 받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리암이 달려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공주님, 얘가 애기가 배고파서 울고 있네요. 젖을 줘야지요. 공주가 젖을 먹으려고 보니까 젖이 나와 안 나와? 젖이 안 나와.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젖을 먹이고 싶은데. 제가 이 애기 젖 먹일 만한 유모 좀 하나 구해줄까요?
그래서 누가 들어가? 모세 엄마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모세 엄마가 날 때부터, 아니 태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을 시켰고 궁중에 들어가서 모세 젖을 물리면서 아주 당당하게 이제는 허가받은 엄마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서 결국은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데 쓰임받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행한 바라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 내려온 거예요. 이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서 있는 나라가 든든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같이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만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아닐까요? 우리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한 사람 전도도 못하고 죽었다.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런지도 몰라. 믿음이 있어야 전도를 하지. 그런 믿음, 전도한 사람 할 수 없는 믿음, 뻔할 뻔짜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던 사도 바울도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떤 화가 우리에게 닥칠는지 누구도 알 수 없음을 우리 인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체험하고 산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지요. 하나님만 믿고 살았지요.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펴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어. 자, 야곱이 말이에요. 야곱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려고 몸부림쳤어요? 언제부터? 뱃속에서부터요. 뱃속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에서의 발꿈치를 왜 잡은지 아세요? 그 어린 것이 뱃속에서 나올 때 에서가 나가려고 그러니까 발꿈치를 붙잡고 땡기고 지가 나가려고 그랬는데 에서가 힘이 세잖아. 그래서 할 수 있게 놓쳤거든. 그 뱃속에서부터 그 기회를 놓쳤는데 야곱이 그만뒀어요? 절대 그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기질을 닮아야 돼. 한번 같이 야곱의 기질을 닮자. 야곱의 기질을 닮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권을 좀 부여잡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좀 야곱 같은 기질을 좀 닮아 보십시오. 뭔가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 야곱이 내가 어떻게든지 형보다 내가 장자가 돼야 돼. 장자가 돼야 돼. 항상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발꿈치를 잡았는데 놓쳐버렸어. 그래가지고 형이 먼저 나갔는데 그렇다고 야곱이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창자의 병분을 사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에게서 축복권을 또 가로채잖아.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야. 끝까지 야곱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 축복권을 잡기 위해서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했지. 그리고 외삼촌에게 사기도 당하기도 했지. 그러나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 우연의 일치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사를 하는 가운데서도 감옥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참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살았어. 결국은 그에게 그 큰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예배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맹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여러분 소경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안진뱅이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문둥병자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참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안진뱅이, 문둥병자, 기머거리 같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경험과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료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게 하신다. 이것을 이루어 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는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 한번 같이 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 믿음의 유산을 똑바로 물려주고 있다고 자신합니까? 확신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서 엄마 아버지의 그 믿음의 유산을 유산으로 잘 받아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지. 금식하며 기도해야지. 어떤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목사님이 간증을 한번 하셨어요. 아니, 자기 자신이 유명하니까 더 곤란하더래. 왜? 자기 교회에서 고등부 전도사가 고등부를 맡아 하는데, 아니 고등부가 몇백 명 되는데 자기 아들은 그 예배에 참석을 안 한대. 어떻게 된 건지 엉뚱한 짓 하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아들을 데리고 해운대에 갔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좋다고 아버지를 따라갔어요. 속도 모르고. 해운대에 가서 갑자기 저녁에 아들을 끌고 해운대 바닷가로 갔대. 아버지, 이 밤에 바닷가는 왜 가요? 잔소리 말고 따라가봐.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는 해병대 출신이라 수영을 잘해.
아들은 아주 완전히 맥주병이래. 끌고 해운대 바닷가를 끌고 들어가니까 가슴까지 찼는데 아버지 어디까지 가려고? 따라와. 그러고 목 닿는 데까지 따라갔더니 막 허겁지겁 막 왜 아버지 왜 그러냐고 했어. 물속에다 푹 집어넣었대. 그 물을 잔뜩 내겠대. 아버지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야 이 자식아 너하고 나하고 여기서 죽자. 아유 아버지 왜 그러냐고. 너 이놈의 새끼야. 대한민국에서 아무개 목사하면은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인데 내가 너 때문에 완전히 내가 아주 망신살 구겨서 못 살겠다.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여기서 죽자. 그랬더니 팍 빌더래. 물을 잔뜩 내겠대. 아주 죽자를 만큼. 그러더니 막 싹싹 빌더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진짜냐고. 진짜다. 너 그럼 다음 주일부터 예배 잘 참석할래 안 할래? 그거 못 참석하지. 내가 못 할 게 뭐니? 그럼 이 새끼야 그동안에 왜 참석 안 했나? 한다. 얼굴이 새파래지도록 질리도록 물을 매갖고 모래사장을 끌고 와가지고 엎어놓고 막 밟았더니 물을 막 하나씩 토하더래. 잔인한 것 같죠? 그 뒤로부터 이 아들이 아버지가 눈만 이렇게만 해도 착착착착 듣는데 세상에 고등부 예배는 고사하고 새벽기도까지 열심히 참석. 결국은 그 아들이 목사가 됐대. 그렇게라도 한번 해볼 의향이 있어. 얼마나 그 아버지 목사님이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아들이 예배 참석 안 하지, 엉뚱한 짓 하지, 애들 또 패고 돌아다니지.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신명기 4장 10절이니까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무엇을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큰 욕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려고 막 그게 가장 큰 욕이래요. 만약에 유대인들 듣는데 그 욕을 한번 했다 그러면은 목숨 걸고 덤빈대 죽인다. 그만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간섭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양육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에이 그냥 내비둬.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비둬. 그게 사랑이 아니야. 그게 사랑. 자녀가 잘못하면 그 목사님처럼 해운대 가서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런데 아들보다 수영 더 못하면 그거 꿈도 꾸지 마. 또 괴로워. 7절에 보니까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당히 보호하여 멸하시리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그에게 보호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 이 언약이 뭐냐? 약속이 뭐냐?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축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이거 얼마나 엄청난 소망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주님이 사랑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한번 역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사랑한다 그랬어.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안 사랑한다 이거까지 알아야지. 그걸 모르고 살잖아 우리가. 그걸 모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요 진실한 소망이 없어. 8절 보니까 그 열조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 마음에 잠겨가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시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완고하고 배역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그런 세대와 같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다만 후손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시켜줘요. 그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몫이라 그 말. 그렇지 않겠어?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 이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만 구원받았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 아니 나만 구원받고 우리 아들 딸 지옥 가도 좋아?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생활 정말 그렇게 시원찮게 하는데도 전혀 관심조차 없어? 뭐 관심은 있겠지. 그러나 뭐 내가 어떻게 가자고도 안 가는 거야. 내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안 하는 거야. 그 목사님은요 그 아들을 위해서 20일 금식 기도를 3번을 했대요. 하도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금식 기도도 안 통하는구나. 아주 행동으로 해보자 해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강단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자녀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가 내 자녀 위해서 중보한다 그러면 나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럼 또 이렇게 대답할 수 없어. 나도 해요. 언제?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했어. 밥 다 식어, 밥 다 식어. 로마서 12장 12절에 여기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장려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간절히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 할렐루야. 아멘.
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의 삶의 열매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달라. 열매가 달라. 삶의 열매가 다르다고요. 삶의 열매가. 간절히 바라겠는 여러분, 참 소망을 가지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고 말씀을 전파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참 물려주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멋지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 소망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